성도의 논리.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많이 소동하였고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예수의 기적을 다시 보고자 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하여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소문이 났으니까 그 예수를 보고 오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 제사장들과 또 관원들도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지. 바리새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지.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가 위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죽이고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고 믿는 자는 그를 풀교하겠다는 거죠. 유대교는 국교가 정교가 하나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치와 교회가 종교가 하나의 힘으로 움직이는 데인데 거기서 출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소경의 눈을 뜬 사건을 바라보는 유대인들과 소경의 관점에서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뜬 그 사건에 대해서 소경에 있던 사람이 논리적으로 대처를 하자 저들은 화를 냈다는 사실이에요. 화를. 그들은 그 논리와 토론이라 하는 것은 토론을 통하여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내가 그렇지 못하는 사실을 인식될 때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토론이야. 토론. 사실은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국민의 대변인자로서 국민의 뜻을 살펴서 국회에 가서 그 뜻을 토론을 하고 쟁점을 가지고 서로 논하여 어떤 것이 더 이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안위를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내어 정치에 반영시키는 것이 법에 반영시키는 것이 국회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국회를 바라보듯이 전부 소리만 지르고 있다는 소리만 지르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서로 의논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논리가 없다는 뜻이야. 다른 말로 오늘 이 소경과 대화를 하는 이 사람도 뭐냐, 니는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라는 저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가 처음에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소경은 모든 질병을 유대인들은 졌대 모든 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죄 때문에 부모의 죄든 자기의 죄든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을 한 게 있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병든 것은 병자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모든 병의 근원은 죄라고 인식하고 있던 저 유대인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 소경을 가리켜 너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거는 뭐야? 저 분노의 얘기야. 논리가 아니고 논리라 하는 것은 저런 게 아니고 윽박지르고 화를 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우리 본문에 보다 다시 한번 읽으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사람 소경되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이렇게 내 눈을 뜨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저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눈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까?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속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아니 내게 이 기적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 사건에 있어서 주인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될 존재라면은 그의 말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서 나를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하나님의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얘기를 딱 했다고.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냐고.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 또한 팩트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얘기야.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현상을 보고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니 당신은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까? 라고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건 뭐야? 하나님께로서 오신 것이 분명하다 이 얘기잖아. 이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로 가는 거야.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 딸을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더 반박할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결국은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꼬집어 가지고 엇박지르고 화를 내는 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했지만 우리의 이 말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야. 저 말은 사실 요한이 저 말을 쓸 때 순환을 하고 아니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서 그 내용에 집중을 하니까 저렇게 썼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저들이 택도 아닌 거야. 우리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택도 아닌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속 주장을 하면 어떤 그 논리로 주장을 계속하면은 화가 나가지고 윽박 지른다고 말이야. 시끄라 이 새끼야 하고 하듯이 논리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야.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화를 낸다는 거야. 화를.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죄 가운데 빠져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는 수밖에. 더 대화하기 싫다 이게야. 시끄러 가! 이 얘기거든.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그 사건은 분명한 팩트이고 그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으로 보아서 저 소경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저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돌아보자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라고 하는 거야.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너는 어떤 마음으로 이 대목을 보고 있느냐? 이 얘기야.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고 눈을 뜨게 한 예수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어두움에 갇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된 소경의 일갈이라 할 것이다. 저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야. 소경은 육적인 소경이기도 하지만 소경이란 자체는 우리 하나님이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만물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신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만약에 사람에게 눈이 없어 실명을 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만물을 볼 수 없게 되고 만물을 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살필 수 없는 자이고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야.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라고 한다고. 어두움에 속한 자들, 빛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라고 한 거야. 그리고 그 어두움에 속한 자들, 이 소경을 통하여 이 세상의 영적인 내용을 살필 수 없는 존재들을 가리켜 어두움에 속하였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있지만 빛이 어두움에 오매 어둠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즉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어두움에 갇혀 산다는 얘기야. 그들이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나는 눈을 뜨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떠지지 않고 있다고. 왜? 빛이 왔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빛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이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러한 진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눈을 뜨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가 병들었음에도 자기의 병들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몸 상태를 몸의 그 체격을 보고 나는 건강한 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자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병원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는 그 얘기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빛을 이 세상에 주셨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와 이 병이 들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와 똑같은 거야.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므로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을 가르쳐 죄 때문에 니는 눈을 뜨지 못해 라고 병든 자야 라고 지적하면서 정작 영적인 내용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인 소경인 저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떠지지 못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불러올 결과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성경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이제 소경이 캄캄하던 그 빛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다가 이제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만물을 소상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더구나 그가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는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 그가 육신의 눈을 뜨게 된 후 영적인 눈도 함께 뜨게 된 것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적이 기적인지를, 그것이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그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내게 나타난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이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 가운데서 다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 기적에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큰 권력을 가진 큰 덩치의 큰 어떤 능력자라 그렇게 자꾸 사람 속에 잘못 사단이 인식시키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은 진리라는 거야. 진리. 저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야. 저 물고기가 물속에서 산소를 공급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저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에 의하여 저렇게 됐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가는 걸 하거든. 그 진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게 이름을 따로. 세상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한다. 세상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이 기적의 일들을 자세히 살피게 되면 그것은 하늘의 논리, 영적인 논리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야. 나타난 현상,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나타난 것이 사실이고 팩트인데 그것을 내가 모를 뿐이라는 사실이야. 모를 뿐.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다는 거야.
세상의 논리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논리로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는 세상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건에 대해 세상의 논리와 영적인 논리가 서로 부딪혀 각각 자기 주장을 할 때 세상의 논리를 주장하는 자는 결코 영적인 논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논리는 자기가 배우고 공부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무궁하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진리, 아니,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 그 로켓이 그 뒤로 배출하는 그 압력이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날아가는 그 사실을 창세 때는 없었냐고. 그 논리, 그 이유가.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뒤에서 겨우 알게 된 내용이야. 알게 된 내용이라고. 그런데 이 논리는, 이것은 저 조선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건 큰 기적이야, 기적. 그걸 같은 것을 바라볼 때.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일상화되는 내용이란 말이야. 로켓이 그렇게 중력의 힘을 이기고 날아가는 거야. 근데 거기다 무기를 실으면 어떻게 되고, 위성을 실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된 거란 말이야. 그 이전의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은 기적이었다는 사실이야. 기적.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또 우리의 삶, 일상적인 보편적인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지금 현상적으로 자라나고 있단 말이야.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외면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을 뿐이지,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 하나님을 숨겨놨다는 얘기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잖아.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 세상의 어둠의 세계, 곧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고,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 곧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고, 이 말은 어디에서 내가 근거하느냐? 성경 전체에서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요한이 말했듯이 이 세상은 빛이 세상에 임함에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너는 산자, 진리의 내용을 따르는 너는 산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너희는 산자. 그러나 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은 다 죽은 자. 무슨 육신으로 살아있는데 자꾸 얘기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영의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영의 얘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야. 그들 앞에 나아가서 죽은 자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야 일어나라, 밥 먹어라, 아무리 떠들어도 죽은 자에게 반응이 없듯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이 진리의 내용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반복적으로 얘기할지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는 사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들에게, 죽었다고 말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저들이 죽은 자들하고 하는 그들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야. 산자가 마치 죽은 시체 앞에서 밥 먹어라, 일어나라, 건강하라 아무리 떠들어도 반응이 없듯이 똑같은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는 사실. 세상은 어둠의 세계, 곧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고, 하늘은 빛,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과 거짓말에 속아 사단이 지시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둠은 결코 빛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역사와 사건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성도의 영적 안목을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에서 영적인 안목을 뜨게 된 성도가 영적인 안목을 뜨지 못한 세상 사람에게 영적 말씀을 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전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요. 다시 말해서 어둠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죽은 자, 죽은 시체, 그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의 말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도가 어렵다는 거야. 같은 말을 수없이 듣고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가서 전하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면 왜 죽은 자들인데 왜 보냅니까?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덤에서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덤에서도. 응? 무덤에서 살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저 죽은 자들의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넣어준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 죽은 시체에게.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수없이 반복한 얘기지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른 뼈에게 말씀을 넣어주라라고 하심으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였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야. 왜 죽었느냐 그들이. 그거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 구체적으로 어떤 죄 때문에 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쫓아간 육신의 내용으로 살려고만 한 인생들이 그 죄의 결과로 그 영들이 죽었다는 사실이야. 그 영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야. 영은 뭐야? 육신의 주인이야. 육신의 주인. 근데 영이 그거 하는 육신은 그냥 집일 뿐이야. 집. 그런데 그 영이 살았다는 얘기는 뭐야? 내세에 하나님이 그 육신 집, 영이 살 집도 함께 새롭게 새 몸을 허락하신다는 거야.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그 뜻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 전도라는 사실,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가 이로써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시체에 가가지고 흔들면서 어떤 생명을 넣어주고자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잖아, 그게. 그 말에 일부 꺼져가는 생명, 그에게 물 한 모금을 넣어주면 그가 소생하는 것이 진리. 사실 저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뭘 못 먹어서 가난하게 살아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하여 목말라 죽은 존재들이란 사실이야.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내가 늘 말했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물에 관한 얘기가 많다고. 써서 먹지 못하는 물에 마라에게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모세가 그 가지를 던졌더니 마실 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야. 물이 달아졌다는 얘기야. 그거는 뭐야? 먹지 못하여 죽을 존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물밖에 없었는데 그 물이 먹지 못할 물이 단물로 변했으니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들이 목말라 기갈하여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 거기 반석에서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들이 소생한 것과 같이 죽어가는 저 세상 죽어있는 많은 시체들 가운데 어떤 시체에게 생명의 진리의 내용을 먹여주었더니 그가 살아나더는 것과 똑같은 얘기잖아. 전도는 바로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영생수인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고 그리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 죄를 감당하겠노라. 누구든지 나를 믿어라. 믿는 자는 산다. 라고 하자 많은 시체들이 일어나 예수님께 죄의 짐을 맡기고 해방되어 그 생명에서 죽음에서 놓여나더라는 거야. 그게 부활이잖아, 부활. 거듭났다는 얘기잖아, 그게.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가 올 자 없다. 그거야, 그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이름이 등록된다는 사실이야. 그거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야. 전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요, 전도의 말을 하는 자는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여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 오늘 이 본문에서 저들이 그 소경과 그 유대인과의 대화 속에서 누가 산자야?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자이고, 누가 경험한 자이고, 그래서 누구에게 믿음이 더 있겠으며, 누가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의 말은 어디서 비롯된 거야?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도덕과 양심과 또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어떤 내용들을 모아서 그것에 근거하여 가르치는 내용이잖아. 그게 사람의 지혜잖아.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너무 많다는 거야.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성령으로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야. 신령한 건 뭐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특별히 그러면 성령의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에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느냐, 그 얘기가 아니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도 알고 영의 일도 아는 사람이야.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육신에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뭐야?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소경이 눈에 뜨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왜 저런 기적이 일어났고 저것을 통하여 내게 무슨 진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깨달아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야. 하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당신은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갖다가 미련하게 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자식들이. 신이 어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하면서 불교도 있고 말해 다른 종교도 있는데 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고 거기만 천국 간다 하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미련하게 본다는 말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을. 깨닫지도 못해. 아니, 미련하게 보는 이유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야, 사실은.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고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어제도 아빠가 큰 경험을 했지만은 어제 그저께 진천 갔을 때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는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아니다. 뭐 이렇게 보겠지. 응? 이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왜?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세상이 주는 멍에는 무겁고 무겁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누구든지 내게 나온 자는 죄를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이 모든 말이 나로 하여금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나에게 자유로움을 주신다는 얘기야. 평안함을 준다는 얘기야. 그게 쉼을 얻게 된다는 거야. 성경 모든 내용이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떤 말씀으로 가지도 이 결론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야. 안식의 날도 마찬가지. 안식의 날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 하는 얘기는 그것이 너희가 장차 갈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라는 뜻이거든. 만일 우리가 쉬는 날이 없이 날마다 일을 한다고 해봐 얼마나 힘들고 그럴까 말이야. 그지? 그래서 아무도 내게 자유를 주신 내게 은혜를 주신 그 분은 하나님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분도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 어떤 이유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내가 쉼을 누리게 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없잖아. 천지 창조주를 누가 가르치겠냐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됐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내게 뭐라고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무시하고 지 말을 넣겠다는 얘기인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냐고. 없다는 얘기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수 없어.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야. 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쉼을 얻고 자유자가 되었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가 된 거야.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 자, 오늘은